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겪는 어려움들 중에 아마 제일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언어의 문제일 것입니다. 정말 영어만 잘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날고 뛸 텐데 이 영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러한 답답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 언어와 더불어서 우리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 이 한국의 전통적 문화와 그리고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실용적인 문화는 그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19살 때 미국에 처음 왔는데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저희 가족이 이제 미국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환영 이 잔치 같은 그런 그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너무너무 잘 준비를 했어요. 사실 그때 그 제가 받았던 이러한 인상은 아마 지금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하고 그렇게 뭐 굉장해 보이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요 정말 가히 충격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먹고 살 때 그런 식의 이런 이 파티 같은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에서 이 가정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한다든지 뭐 구역 예배를 간다든지 해서 뭐 이렇게 먹는 거 보면은 뭐 국수 삶아 먹든지 뭐 그 고구마 감자 내놓고 찐 감자 먹는 걸로 때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는데 식사 자리에서도 우리가 먹는 것이 국 하나 밥 하나 거기에다가 찬 그 뭐 한두 개 이렇게 놓고 먹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날 미국에 와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왜 우리 먹는 그 뷔페 스타일 그 음식 준비해 놓은 거 한 20가지도 넘는 이러한 음식을 뭐 쫙 펴서 준비를 했는데 육해공군이 다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진짜 보지도 먹지도 못했던 이러한 것들이 막 쫙 있는데 말이에요. 그때 그 받은 충격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 모임에서 갈비 먹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모임이 있으면 갈비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요즘엔 불고기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잘 나오면 돼지고기가 이렇게 출동을 하는데 옛날 그때만 해도 70년대 말 80년대 초만 해도요 이 갈비가 완전히 지천에 널렸거든요. 모이면 그저 갈비 파티를 하면서 우리들이 지나왔는데 하여튼 그날 그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제 생일보다도 훨씬 더 복 터진 날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식을 받아갔는데 이게 많으니까 반찬 가짓수가 많으니까 처음에 이걸 밥을 줄 때 밥을 조금 퍼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밥을 조금 먹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반찬보다 밥을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이고 일단 산처럼 퍼다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밥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걸 더 먹어야 되는데 밥이 떨어지고 나니까 뭐 지금 같으면 밥 없어도 얼마든지 이거를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잘 먹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밥 없으면 반찬을 못 먹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밥이 똑 떨어지고 나니까 가지고 온 이러한 그 많은 음식들을 다 먹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싶은데 지금 같으면 가가지고 밥 좀 주세요, 밥 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때만 해도요 한국에서 금방 와가지고 밥 떨어졌다고 가가지고 밥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창피스럽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이 체질에 맞지를 않는지 그래서 거기 밥솥을 붙잡고 있는 어떤 여집사님 앞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눈치가 좀 빨라가지고 얼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쉽게 이렇게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을 이렇게 헤매다가 결국 발각이 돼가지고 이 집사님이 밥 더 주냐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충청도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이게 주냐고 물어봤을 때 달랑 주세요. 이거는 양반들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양반들은 일단 3번 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밥 주냐고 딱 그래. 밥 먹으러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했으면서도 밥 주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 소리냐고, 밥을 더 먹어야지, 젊은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강권을 해야 되는데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뚝 그걸로. 그래가지고 그날요 밥을 먹다 말고 온 거예요. 그 막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음식들이 지천으로 쌓였는데 먹다 말고 왔어요. 집에 와서 제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음식도 많지만 뭐 아까워서 안 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 왜 먹어보라 소리를 안 하냔 말이죠. 하여튼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더 먹겠냐고 그러면 바로 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자기가 필요하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필요 없으면 안 먹겠다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바뀌었어요. 이게 미국식으로 이게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이런 우리들의 생활과 문화가 바뀌어나가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아메리카나이즈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요 상당한 이러한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이런 생각과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던 그 당시에 세계는 이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라고 하는 이러한 큰 2개의 이 생각의 양대산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이것을 생각하는 이러한 관점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중심해서 이 율법을 배운 사람들의 이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러한 문화고, 이 헬라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러한 인본주의, 이러한 사상과 지식을 기초한 이러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2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이 2 문화를 잘 소화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함께 했던 이러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 이 바울은요, 이 태생 자체가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이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자라나서 교육을 받기를,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헬라의 교육을 받고 자라났어요.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집에서 가정교육을 받을 때에는 철저한 율법교육, 이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특별히 부모가 굉장히 그 율법에 대한 이러한 욕심이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어서 이 바울을 유학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나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 율법을 특별히 더 공부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탁월한 선생 밑에서 이 율법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양문화권을 다 경험한 사람이고, 이 2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체계, 또 이 2 문화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하지만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문물이나 문화나 언어나 이러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그들에게 없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한 100년 전만 생각을 해도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난 데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어디 가고 그런 일이 거의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없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지금 벌써 2000년 이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 자기가 자라나고 살았던 이러한 자기의 삶의 반경들 속에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이러한 그 지식이나 문화, 이러한 삶의 어떤 양식들, 이러한 것이 딱 벗어나게 되면 전혀 알지도 듣지도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죠.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개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나가지고 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흩어져 도망간 사람들을 초대교회에 그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이 사람들이 그 도망가서 살던 그 지역들은 대부분이 어떤 지역들이냐면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고 헬라의 문화가 있었던 이러한 지역에서 살아가도록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면 한국에서 평생 살다가 40, 50 먹어가지고 미국에 그냥 똥 이렇게 온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뭐 주디와 탐과 주디 같은 이런 거라도 읽어보고 왔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이 타문화권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도 없이 그냥 목숨 하나 구명하려고 도망을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겪는 이러한 문화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 언어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월이 점점 지나가고 그곳에 있는 시간이 더해가면은 사람의 언어도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배워가기를 시작을 하고 문화도 그 사람들의 문화를 자꾸만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 3년 정도는 지나야지 뭐가 이렇게 귀에 들리지 그 전에는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들리지를 않더라고요. 적어도 입이 떨어지는 데는 한 5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일찍 한 사람들은 축복인 줄 아세요. 어떤 분은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 가까운 분은요 지금 40년이 됐는데도 입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만 보면 도망가요. 그리고 자식들 앞세워서 모든 것을 뭐 월마트에 가서 뭘 사도 자식들 데리고 가요. 40년을 살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하면 나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그쪽의 언어도 알게 되고 문화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생활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점점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오늘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많은 이 개종한 교인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한 것을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전체를 몽땅 다 바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자기의 삶 전체를 확 다 쏟아붓는, 이게 다 들여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이상 내가 누구를 믿는다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믿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다는 뜻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나 지식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해 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되고 뭐가 이렇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래, 맞아, 내가 믿어, 그 말이에요. 믿는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거나 내 자신이 거기에 막 전폭적으로 내 삶을 갖다 쏟아붓는 그런 건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막 예수님을 막 우리들이 막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예수님이 막 시키는 대로 막 쫓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하나님이라며?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주라며? 그래, 인정해. 오케이, 내가 믿어. 나하고는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헬라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문화 자체가 달랐단 말이에요. 오늘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폭발적인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막 순식간에 하루에 막 3,000명, 때로는 막 5,000명 이렇게 막 교회가 불어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많은 은사들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막 좋았어요. 너무 황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그 은사들의 나타남을 통해서 막 기적을 보고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다 쫓겨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두고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말. 이런 상태에서 흩어져간 그곳에서 살아가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이방 나라들 속에서 배운 이 사람들의 개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적 사고의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이러한 믿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말씀도 바라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이 참신이시지,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창조했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인정해. 뭐 딴 신이 뭐 내가 창조했다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누구 하나는 창조했겠지. 하나님이 창조해? 좋아, 내가 인정할게. 믿어. 예수님이 구주셔? 믿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쫓아가야 되는 나의 책임과 나의 삶의 헌신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삶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그분의 말을 전폭적으로 따라야 하는 이러한 책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흩어진 많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그렇게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그 내가 믿고 내가 안 그 상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나 자신을 전폭적으로 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예인 거예요. 야고보는 이 잘못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로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하고 함께 가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창조주로, 하나님이 전능자로 그냥 인정하고 그를 신뢰한다, 믿어준다 하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삶 전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죽기까지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자신에게 그 말씀대로 하면 손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자기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해라 하면 어떤 손해가 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그게 히브리적 믿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을 완전하게 의탁하는 것이고 자기의 계산이나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전폭적인 신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뭐 팥으로 메주를 쓴다 이래도 그냥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팥으로 메주를 못 써요. 콩이어야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도 이 세상을 창조해내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팥 가지고 왜 메주를 못 쓰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헬라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해했어 인정해 그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해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 히브리적 믿음인가 아니면 이 헬라 사람들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왔는가? 그래, 내가 삼위일체도 믿고 하나님의 창조주의심도 믿고 예수의 구세주의심도 믿고 다 믿어. 그런데 믿는데 나하고는 내 삶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그분이 말씀하셔도 나는 말씀대로 안 살아. 말씀이 우리들에게 수없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말은 인정해. 그 말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거하고 나하고는 별개야. 상관없어. 말씀해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이게 헬라식. 결론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죽은 믿음. 더 한 발짝 나아가면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는 믿음. 어디 가는 믿음? 지옥 가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왜?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저 교회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뭐 교회에서 뭐 많이 알고 이러면 내가 믿음이 좋은 걸로, 내가 믿음이 생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공부하는 것 자체를 우리들이 나쁘다고 뭐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섬기죠. 물론 공부도 필요해요. 그런데 아는 데서만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았다면,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들 자신들을 헌신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순종해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쫓아가라는 것이죠. 안 쫓아간다고 하는 말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들 속에 실현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야고보가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브라함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스토리를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얻었어요? 100살 먹어서 얻은 아들 아니에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요, 40살 먹어서 애를 낳으니까 애하고 같이 기저귀 차고 놀더라고요. 50에 난 아들도 아니고 60에 난 아들도 아니고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아들 이삭에게는 털끝만큼이라도 손해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인간성 없이 사람 같지 않게 그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잡아 바치려고 모리아 제단에 끌고 가서 칼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생각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막 분위기를 막 이렇게 험하게, 아니면 막 이렇게 두렵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잡아 바쳐라 그러면 막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서, 아니면 무슨 뭐 객기로 이렇게 막 한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사흘 길이 떨어져 있는 저 모리아에 가가지고 이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갈등,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있었던 저항,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죽였다 살렸다를 그 마음속에서 몇 번을 했겠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가 하는 이 생각을 도대체 몇 번쯤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성경이, 창세기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가서 성경이 아브라함의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변증을 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자기 아들을 살려주실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태가 완전히 닫혀서 더 이상 사람으로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자기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고, 사람의 감성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뭔가 말씀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했잖아요. 그 정도는 누구도 안다고요? 귀신들도 안다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그거 안다고 그래서 믿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들이 알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몫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의 명령을 따라가는,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안 지고 주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담보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믿는,
뭘 두고 지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지금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저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 욕심대로 살고 뭐 더러운 것, 뭐 지저분한 거 다 하면서 살고 있지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너희들의 삶은 달라야 된다고. 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내용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내 욕심대로 살아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더러움에 막 방임해서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그렇다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하듯 배우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집에서 걸음마를 배우듯이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백 번 자빠져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지 않고 순종하기 힘들었던 말씀들, 어떤 것들은 우리들의 어떤 본성이, 어떤 것들은 우리들의 습관이, 어떤 것들은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이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수없이 우리들이 반복하며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안 되던 것들을 되게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믿음의 완성은 뭘 통해서 되어진다고요? 행함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실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려고 할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냥 말 들으면 그대로 가서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없이 해봤지만 여러분,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가서 하려고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많은 저항들, 많은 도전들, 많은 방해들을 우리들이 받잖아요. 적어도 여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듣냐면, 저 말씀 참 내가 실천해야 되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하고 받아요. 근데 막상 나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어째요? 제일 문제는 누구냐면 나예요. 내 마음이 첫째는 문제예요. 여기서는 마음이 아멘 하고 받았는데 나아가니까 이게 마음이 일단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실현해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을 붙잡고 우리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실현되지 못하도록 자꾸 저항을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이러한 모든 방해들, 이러한 저항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등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어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했을 때에. 그 모든 갈등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는 자리에까지 간 것이거든. 내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돼도, 내 계산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하나님은 틀림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나쁘게 하랴, 눈으로 보기에는 손해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시키면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관심을 안 두고 그냥 쭉 읽어나가기 때문에 오늘 그 깊이를 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한번 자세히
오늘 이 짧은 말씀들을 살펴보십시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아니냐. 자, 믿음이 깃드는 좌소, 자리, 몸입니까? 영혼입니까? 예? 영혼이죠. 행동은 몸으로 합니까? 영혼으로 합니까? 예? 예.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다시 보세요. 저 영혼과 몸과 이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 섞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몸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혼에다 갖다 놓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 갖다 놔야 되냐면 몸에다가 갖다 놔야지 정상인 것 같죠. 근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몸이, 영혼이 없는 믿음, 몸, 행함이 없는 믿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이해할 때는 몸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몸이 하는 일, 영혼이 하는 일 이렇게 구별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이 둘이 매한 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에서부터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함은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영혼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생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총체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이 야고보서 전체의 요절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가는 이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삶, 이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헛된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요, 하나입니다. 하나. 열쇠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아무거나 갖다 끼면 자물쇠가 열리냐면 안 열려요. 어떤 자물쇠는 꼭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넣어야만 이게 열리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믿음의 모양만, 겉모습만, 형태만 갖췄다고 해서 그게 참 믿음이 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실제로 살아내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이 자리에 가야만 실제로 이 열쇠가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이러한 것이어야만 증명된 믿음으로 우리들 가운데 남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천국문을 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상고한 말씀을 빌려오면 자기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 할 때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뭘 보고 네가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한 방에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는 반복과 훈련, 넘어짐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의 말씀들을 정복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지요. 이런 시간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내 모습이 과거보다는 많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의 문제, 이 하나의 계명, 하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이러한 일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나중에 가서 보면 오늘 나의 모습이 10년 후에 내 모습이고 20년 후에 내 모습하고 똑같은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의 믿음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 달입니다. 벌써 2018년이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나는 얼만큼 변했나요? 오늘 내 안에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열매 맺어가고 변화를 받아가고 있습니까? 이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저희들이 거반 다 보내고 있는 이 마당에서 오늘 나는 믿음의 진보가 얼만큼 있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지금 씨름하고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서 오늘 이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영적 싸움, 이러한 영적 도전이 우리들에게 없다고 하면 이 한 해가 다 지나간 후에 우리들은요, 작년의 내 모습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100마디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 성격이 변화되고 오늘 나의 모든 이 가치나 관점이나 이러한 것들이 변해가게 될 때에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씨름해 가십시다. 그 누구도 우리 안에 다 이루었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부르신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차츰차츰 갖추어 가기까지 오늘도 열심히 그 길을 경주해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진보가 꼭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를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올해는 2018년에는 이거 하나 하나님 앞에 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